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워진 성벽,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참 숫자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지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 둔 것일까? 좀 이런 것들은 좀 대충 읽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 이런 말하기도 어려운 낯선 이름들과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 이 숫자를 볼 때 참 어려우시죠? 네, 여러분 못지않게 이런 본문이 참 어려운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저와 같은 설교자가 이런 본문을 만나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명단은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거의 똑같은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즉, 2번이나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종이가 없었고 또 종이가 너무나도 귀했던 그 시대에 이러한 사람의 명단과 숫자를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명단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1차 포로 귀환한 이 명단인데요, 참 오늘날도 그렇지만 참 사람들의 명단이나 이름이 나와 상관없으면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갈 법한데, 하나님이 2번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고 이어서 나오는 이 7장에 나오는 이 명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바로 성벽이 완성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명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전반부는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라면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제 사람들과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이 후반부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 안에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건물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는가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람들과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지금 문지기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인 73절에서도 똑같이
문지기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로 마치고 있습니다. 7장의 시작과 마침이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시작되고 마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파수꾼이나 군사들이나 무기를 배치하기보다 먼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성이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은 이 세상의 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과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삶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4절에 보시면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일에 합당하지 않는 제사장들, 출신이 불분명한 제사장들은 예배 사역을 섬기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당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곧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문지기와 레위인들을 세우시듯이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직분자들은 마치 문지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저문이 아니라 예배를 집례함으로,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집례하는 일인데 그 예배를 집례함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문지기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이를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 고백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바른 정체성 안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들을 가르치고 돕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신방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위해서 직분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일까요? 여러분도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과 삶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있어요. 느헤미야 당시에도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성으로 침입하고 드나들려고 했듯이 오늘날에도 성도들과 교회 안에 수많은 원수들과 이단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드나들려고 하고 있어요. 때로는 문을 부수고 담을 넘어서 교회 안으로 성도들에게로 침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그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배에서 나온다고요. 예배 없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친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이런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3주만 한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스트레이트로 한번 빠져보십시오. 저는 장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 넘어지고 다 무너집니다.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이 한 번 예배에 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삶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며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며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봉사활동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궁극적인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에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냇가에 심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가정이 그 중심에 이 예배가 딱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배가 우리 교회와 가정, 나의 거룩한 정체성과 삶을 지켜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예배를 잘 구별하고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져야 합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중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로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보았던 그 하나니입니다. 이 하나니는 처음으로 느헤미야에게 와서는 예루살렘 형편을 말해주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결정적인 인물이 하나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만 보아서도 하나니는 상당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알 수 있겠지요? 이어서 나오는 하나냐,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즉 하나냐는 신뢰할 만한 사람, 맡은 일은 끝까지 해결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냐였다라는 거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경외한다라는 말 있죠. 이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딱 두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딱 두고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냐는 그러한 인격과 신앙이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로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하나냐가 잘 보여주잖아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먼저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까? 당연히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경건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였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이러한 경건한 어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저의 바람과 소원이 있다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를 세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모든 일에 본이 되는 경건한 어른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3040 세대와 우리 청년들이 저 장로님의 가정을 보면, 저 장로님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참 닮고 싶다, 참 저분처럼 교회를 섬기고 싶다 라는 그런 본이 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저 권사님의 섬김을 보면, 저 권사님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신앙과 인격의 본이 되는 많은 어른들이 세워져 있어야 저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고요. 지금 느헤미야는 다음 세대, 오고 올 세대들을 위해서 경건한 본이 될 어른들을,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도 그렇게 세우셔야 돼요. 부모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도록 세움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직분자들이세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를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영향을 보기 때문이죠.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가르치고 잔소리해서 자녀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자녀들이 바뀝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본이 될 때,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자녀들은 야, 저게 진짜지,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되게 하는 그 모습으로 본이 되어 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그처럼 인격과 신앙에서 본이 되는 경건한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운 이후에는 그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1차 포로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명단과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동일한 명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좀 독특한 표현을 쓰죠. 자기가 그냥 문서를 찾았다라고 하지 않고 또 자기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등록하고, 그리고 앞서 나온 사람들의 그 명단을 얻고 찾은 것을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명단을 얻었는데요, 여기 이 명단에 보시면 7절부터 나오는 명단이거든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변하는 12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후부터는 그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다 상세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온 명단에 나온 사람들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그것은 이들도 그들 스스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돌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그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에스라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그 자리에 모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명단이 사람들도 많고 숫자도 많아 보이지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안전하게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꽤 괜찮은 안정된 자리를 그들도 나름대로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생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을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결정했다는 거예요. 많은 헌신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길을 그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다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잠깐 반짝하는 감정이나 기분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감정이나 잠깐 반짝하는 열심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 묵묵히 그 길이 쉽지 않고 좁은 길이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기질들, 성품과
생각과 경험이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언제 주어집니까?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 그런 감동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얻기 위해서 꿈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감동시키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당회로 모일 때,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친교 모임처럼, 동호회나 동아리처럼 우리끼리 감정이나 기분이 맞아서 하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특별히 직분자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양해야 됩니다. 장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집사와 권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며 성도들의 삶을 구제하고 도와야 합니다. 왜요? 그 직분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세워진 직분자들은 이 일에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 것, 여러분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스토리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시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동일한 공통점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는 눈에 띄는 자리에서 섬기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섬길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자리에 부름받아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중요한 것은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가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은 성벽은 자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70절부터 72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이 성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그 예물의 그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 70절과 72절에
금과 은과 제사장들의 옷과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게 한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금만 해서 제가 오늘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금은 143억 5천만 원, 은은 63억입니다. 여기 지금 70절부터 72절에 있는 금과 은만 해도 합치면 200억이 넘는 예물을 그 당시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한 500억 있으십니까? 이것은 당시 백성들과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시면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너무 많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만 가지고 와라 합니다. 이제 헌금 그만해라 할 정도로 백성들의 헌신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재물이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내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죄인인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드립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헌금도 헌신도 우리가 인색해지고 자꾸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그 이유는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 은혜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종종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들까요? 왜 물질에 시험을 들까요? 그만큼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험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호주머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호주머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쪽짜리다 라고 했어요. 요한 웨슬레는 그 사람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쪽짜리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즉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물질도 시간도 열정도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도 헌신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그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도 시간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구체적인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참 섬길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섬겨야 될 부분들도 참 많죠? 근데 참 일꾼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회가 다 임원화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체적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의 물질, 시간,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오로지 헌신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경건의 비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나 백성이 세웠던 그 성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세웠던 성벽보다 그들이 헌신했던 금과 은보다 더 값진 것으로 성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주님의 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에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과 이름 있죠. 이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이 명단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명단을 2번이나 기억하고 기록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그처럼 하나님께 기억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러한 복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